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3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기록한 이유와 또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이 시상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교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칭찬받을 것과 또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시대적으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시대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가 있었고, 또 저번에 살펴봤던 서버나 교회 같은 시대가 있었고, 또 버가모 교회 같은 시대가 있었고, 각 교회가와 같은 각 교회의 상황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적용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는데 이 7교회의 각가지 모습이 우리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 모든 모습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서머너 교회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살펴볼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이 각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와 인내와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세밀함과 또 날카로움으로 이단을 또 찾아내고 또 구별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행위와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질책을 할 때에 그 질책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헌신과 수고로움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진 상태에서 수고와 인내와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것이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처음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교회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의 연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들 가운데 궁핍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궁핍이 있다라는 것이 가난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그것이 부유한 길이고 부유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역경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부유한 삶이고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버가모 교회는 오늘 이 시대와 교회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먼저 살피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있고 질책받은 것이 있는데요. 먼저 칭찬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했던 말씀이 13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해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단편적인 어떤 그런 주소라든지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주변의 상황들과 그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전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못지않게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던 동네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로마 시대의 행정의 어떤 수도의 역할을 맡고 있었을 만큼 그 지방 도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는 것에 가장 철저하게 헌신을 하고 열정을 냈던 사람들이 버가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요 또 신이다라고 주인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것을 반대하고 예수가 우리의 신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삶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면서 그 버가모 지역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극심하게 활동을 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고 이방 신들이 많은 곳이었으면은 오늘 말씀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권자라는 것은 왕좌, 통치의 자리,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완전히 결박하여서 통치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외부의 박해가 있을 때에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붙들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굳게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잡긴 잡았는데 굳게 잡았다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굳게 잡았다라는 뜻은 폭풍 속에서 내가 잡고 있는 이 구원의 밧줄을 놓치면은 내가 죽는다, 나의 생명이 끝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굳게 잡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잡고는 있는데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긴 붙드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굳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잡았다가 내 필요에 의해서 놓으면요,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도가 쳐서 배에서 떨어져서 한 줄기에 어떤 밧줄을 잡고 있는데 그걸 놓치면 죽는 상황 가운데서 그 밧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고 못 잡겠다라고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놓으면 죽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이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 때 그런 심정으로, 그런 절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에 버가모 지역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오늘 말씀의 끝을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배신하지 아니하였다, 포기하지 아니했다라면서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안디바였다라는 것이죠. 이 버가모 지역 가운데는 외부의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하여서 죽음까지 당하는 이 한 사람,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올 만큼의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항일 운동을 하고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억거를 치르시면서 천국에 가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외부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신앙을 지켰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진 것이 이 한국 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전통을 이은 이 한국 땅에 우리가 이런 전통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데 너무 쉽게 저버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의 힘은 건물과 숫자와 재정과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철저히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힘과 능력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재정이 없어도, 좀 규모가 작아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고백,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 유일한 왕이다라는 이런 단순한 고백.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 나의 생명을 바치는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쳤고 그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처럼 과연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나의 작은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쉽게 놓아버리는, 예수의 이름을 쉽게 저버리는 혹시 그런 우리의 일상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안디바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는 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붙들고 가는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의 동호회를 더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생명으로 내 생명 바쳐 그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가, 붙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손해가 올 때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갈등이 올 때, 유혹이 올 때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세상의 물질을 붙들고 있거나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거나 내 편안함과 내 이익과 내 생각과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면 놓아야 되는 겁니다. 놓아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두세 가지 우리가 질책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어 가지 정도는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보면 읽었던 12절의 말씀과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12절 말씀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가 보통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가운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찾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계신데, 그 진단 가운데 딱 걸려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잡아내신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14절에서 말씀하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초입에 있었던 그 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전쟁을 통하여 이긴 거예요.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말을 듣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람을 막으시죠. 발람을 막으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복되게 한 백성이다.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을 축복하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감히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는 앞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4번이나 하는 거예요. 4번이나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지날 때마다 발락은요,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저주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람이 교훈을 냅니다. 오늘 교훈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비한 생각이죠.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행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우리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남녀가 음행을 하는 것이 제사의 일부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15절에 니골라 당이라는 당도 나오는데 니골라 당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영지주의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은 썩어져 없어지니까 육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과 발람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강조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외부의 환경의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잘 지켜냈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요? 타협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 가운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될 때는 내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도 검증돼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악한 영은 잘 알아요.
교회가 외부에 어려움이 왔을 때 흩어졌던 교회들이 더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함께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에는 외부의 공격이 없을 때예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교회 가운데 악한 영은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타협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타협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우리를 깊이 무너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협은 큰 타협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으로 옵니다. 이 타협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버려라, 하나님을 버려라,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유혹하면요, 그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악한 영은 이 시대의 교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 유혹할 때에 굉장히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다가와서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타협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정도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괜찮아 이러면은요, 우리가 안 속아요. 우리가 그래도 돼 이러면은요 안 속아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드럽게 위로가 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면,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막 오는 거예요.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라. 굳이 너만 왜 그렇게 믿을 필요 있나? 대충 뭐 좀 믿으면 되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세상이 다 그런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한 거야.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대로 살고 밖에 나와서는 그냥 세상대로 살아도 돼, 아무도 안 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겠죠. 처음에는 불편했던 죄가 이제 전혀 불편하지 않는 익숙한 죄가 되어져 버리고, 처음에는 찔렸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지 않고,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타협이 어느 순간에 인간의 지혜라는 그런 핑계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대부분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예배에 빠지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만은 그 작은 타협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고, 죄에 대해 조금 관대해졌던 내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작은 균열이 되어 나를 죄악의 늪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그런 유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타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말 속에 타협이 들어가 있고요, 내 소비 속에 타협이 들어가 있고, 내 스마트폰 속에 타협이 들어가 있고, 내가 사람들과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타협이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도 타협이 들어가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념과 세상적인 성경의 기준 속에서도 타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잘 아셨다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끝까지 붙든 것도 잘 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도 안다. 내 안에 타협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잘 사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은 내 삶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그 성령의 민감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유혹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민감함이 둔함이 될 때에 우리는 타협인 줄도 모르고 그 타협 속에서 살아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의지를 세워도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후회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후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또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방향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삶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와서 후회만 하고 돌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한다면은 그 후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악한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다가가는 내 손과 내 발이 있는 그곳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검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찌릅니다. 근데 그 찌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찌름이 아니에요. 로마의 검은 사람을 찌를 때 죽이기 위해서 찌르는 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성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계속해서 찌를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의 찔림은 우리를 죽이는 찔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모난 부분과 죄악된 부분과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는 그런 능력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검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찔려서 계속해서 내 안에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건강한 자로, 회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휘두름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1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또 작은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신앙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이 얻었던 감추었던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양식은 세상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만나가 있다.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함은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직장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망할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함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늘 엄습해 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너희들이 충족함을 누릴 거냐, 만족함을 누릴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춰진 만나로 너희들의 삶을 충족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것이냐라고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함과 우리의 풍요로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만나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그것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와 풍족한 삶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늘 망할 수밖에 없고 늘 궁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버가모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세상의 잔치에도 많이 초대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잔치와 모든 축제는 우상과 연결되어진 것이었는데, 그때의 버가모 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초청 가운데 거부할 때 그들은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궁핍함이 끊이지 않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하늘에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풍족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벌어도 어떻습니까? 풍족하신가 보네요. 아무리 벌어도 모질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벌어도 모질라요. 200만 원을 벌다가 300만 원 벌면 여러분들 충분히 살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300만 원 벌다가 400만 원 벌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요 인간의 참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는 것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만나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주는 거, 흰 돌을 준다라는 거예요. 흰 돌의 의미는 세 가지로 보통 쓰입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나올 때 흰 돌을 들고 나오면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승리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은 잔치의 초대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큰 잔치와 행사가 있으면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초대장을 가지고 가야 들어갈 수 있듯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초대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가운데 의롭다 인정함을 허락하시는 그 흰돌과, 또한 이 땅 가운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의 확신과 또 마지막에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 인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 가운데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생명 다하여 붙드는 자들, 또한 작은 타협 가운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견고히 주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은 늘 회개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숨겨진 그 만나, 감추어진 그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고 또 마지막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hin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쓰우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을 담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